가족 여러분, 니하오. 제가 오늘 중국 옷을 좀 입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로 이런 말을 쓰죠. 짱깨라고 말이죠. 짱깨. 이 짱깨는 한자어 장괴에서 온 말입니다. 장괴. 그러니까 이제 장악하다 할 때 손바닥 장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괴자고요. 괴. 이건 괴고 이거는 장이고, 그러니까 장괴. 그러니까 괴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물건을 넣어두기 위해서 만든 나무 상자를 그러니까 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주로 돈이나 쌀같이 소중한 것을 이 괴에다 넣어두곤 했어요. 그러니 이 괴를 손바닥으로 감싼 모양을 장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을 짱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이 괴를 장악하고 있다, 꽉 잡고 있다, 그런 의미죠. 이렇듯 짱깨는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그 중국인의 단면을 조금 비꼬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조금 억울한 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가진 그 막강한 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정도로 워낙 강력하기에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더 이상 이 시대가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프레임에 좌우되지 않고 배금과 황금의 그 만몬주의에 의해서 재편되는 이 세상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양을 치는 어느 지역에서는 양떼를 도살장으로 몰고 갈 때마다 맨 앞에 세우는 그 양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은 다른 양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장에 여러 번 갔다 온 양인데 갔다가 올 때마다 살아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양이 앞장서면 다른 양들은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안심하고 도살장까지 따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양치기들은 이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룟 유다의 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우리 예수님도 친형제 같았던 그 가룟 유다에게 당한 그 배신이 아마도 이 땅에서 가장 힘드셨던 것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 그룹에 뽑힐 정도로 믿음과 열심을 소유한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 유다를 당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열심당원이었던 셀룻 당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어떻게 보면 애국적 행동으로 미화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첫 장면이 잘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라고 말이죠. 첫 구절, 그때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 직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는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으로 현재 화폐 가치로 말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그대로 부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이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께 거침없이 붓는 순간 가룟 유다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은 뭡니까? 왜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냐? 그랬어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도울 수 있는데. 유다는 마리아의 그 행동을 낭비로 규정했습니다.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고 있었던 유다의 관심은 향유의 경제적 가치였을 뿐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붙지 않고 그것을 이 현금으로 가져왔다면 그 거금이 자기가 맡은 돈께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유다가 부릴 농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나와요. 크게 한몫 챙길 이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니 유다의 속이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마리아를 비난한 그 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곧바로 마리아를 옹호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그때 유다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아이 컨택. 그 순간 유다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의 깊은 시선을 느꼈어요. 그 시선은 분노와 질책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하트 시그널이었어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 권면과 그 사인 앞에 유다는 소중한 기회를 자기 합리화로 타오르는 그 분노로 날려버리고 맙니다. 나 억울해. 나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당신이 그동안 수고한 내 헌신을 알기나 해. 모든 것이 들통나게 될 그 위기 앞에서 유다가 결정한 것은 주님을 죽여 완전 범죄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마침 예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대제사장들도 있겠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죠. 게다가 은돈 30이라는 짭짤한 부수입도 챙길 수 있으니 유다에게는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었겠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런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유다가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가 말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더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빵을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실 때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고의로 사탄을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진리 앞에 자신의 정체가 훤히 드러났을 때 유다는 회개의 눈물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구겨진 자존심을 부여잡고 사탄의 음성을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진리보다도 자신의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심리적 불편함을 느낀 건 꽤 오래전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이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은 재물의 위험성과 이 땅의 허무함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신 터였어요. 그때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두에 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돈 앞에서 진리가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은 이 시대에도 여전합니다. 유다는 돈의 그 달콤한 죄의 유혹 앞에서 진리를 버리고 멸망한 어리석은 자의 대표입니다. 한 신학자에 의하면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일행의 식사비만 5천만 원 가까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돈꾀를 맡은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아마도 단단히 한 몫을 챙겼을 거예요. 스승을 팔아넘긴 그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한 그 유다가 끝내 비참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돈 30으로 구입한 피밭에서 노대비하려다가 사후 대책을 놓친 그 유다의 그 허망한 일생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는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유다에게서 발견되는 그 탐욕의 죄가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죄의 욕구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는 언제라도 내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청신호 가족 여러분, 우리 청지기란 말 들어보셨죠? 청지기. 이 청지기의 청은 이 청신호의 청처럼 푸를 청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들을 청이에요. 귀자 있고 왕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청지기는 듣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책망받은 이 유다의 짱깨 인생은 정말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짱 좋은 인생을 설계합니다.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B, C, D 플러스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한다고. 영끌에서 영혼까지 끌어서 우리가 캐시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